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시며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단 한 날도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비는 기도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뜻에 합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곤고해질 때, 마음에 번민이 가득할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량없는 평강이 마음에 찾아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이 의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성도의 향연이 되어 주님께 올려지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늘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어떠한 삶의 문제들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디어내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상처 입은 몸 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가족들이 평안하고 화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날의 모든 인생 속에서 늘 그 입술에서 감사가 솟아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늘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그 모든 가족들 또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린 자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의 인생의 앞날을 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룬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그 모든 사업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늘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북핵 위기로 말미암아 긴장이 고조되어져 있는 이 한반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날마다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지 마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열방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역 위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열방에 하나님 전하여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정수 선교사와 김정현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황무지 같은 저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능력 있게 그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나님 일본인들과 함께 살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일본인들에게 전하여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의 부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두 딸 우리 애시리와 은실이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일본 땅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지혜롭고 또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선교사들의 마음에 큰 감사와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의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까지 4일 동안 우리가 시편 69편을 아침마다 읽고 있습니다. 36절까지 이르는 아주 긴 시편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그의 아들들이 압살롬이 또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부하들도 등을 돌리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참 한량없이 처량한 그 노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해달라 하며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시편 69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3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30절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 후손을 끊어버려 달라 할 만큼 아주 마음 가운데 그 원통함과 분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다윗이 이제 30절부터 이 나머지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다. 결코 다윗의 상황이 노래할 만큼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 69편을 시작하면서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상황을 말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대적자들의 비방과 또 능욕을 당하면서까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한다는 것, 이 깊은 신앙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중단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조건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편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이것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감사를 한다면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보다 성숙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형편을 다 아뢰고, 그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셔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31절에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다,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이 뿔과 굽이 있는 아주 커다란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감사가 빠진다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 말씀을 또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시는 것은 감사의 노래구나 하면서 그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이 31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황소를 이제는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것은 우리의 오해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리 그 드리는 것을 황소가 아니라 황소 100마리 1000마리를 드려도 그 안에 감사의 노래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순종이 더욱 귀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의 노래를 더욱더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곤고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 늘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고 우리의 마음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은 감사의 노래를 더욱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의 소망이 또 용기가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의 말씀,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연약하여도 가난하여도 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씀은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모르는 채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33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어려움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34절에서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소리까지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세상 모든 만물들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과 36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그 삶을 잘 건설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잘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이고 또 그 후손들은 그 모든 소유를 상속하게 될 만큼 후손들이 번창할 것이고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서 살리로다. 그 중에서 살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고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렇게 4일 동안 읽으면서 다윗의 이 감사의 노래, 이 믿음의 찬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시고 또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서 보듯이 가장 친밀한 가족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또 가장 믿었던 부하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이 다윗의 인생,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곤고한 인생인데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또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사랑을 베푸사 구원하여 주시고 인생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읽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늘 깨달아지고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일평생 계속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달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입술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한 달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인생의 삶에서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